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히즐라이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웃음만 나오죠? 예, 맞아요. 저도 웃음이 나옵니다. 요즘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기쁘다라고 한 다음에 눈을 몇 번 껌뻑이면 또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낄 만큼 정말 하루하루가 한 주 한 주가 너무나 빨리 가요. 제가 이제 주보를 만드는데요. 주보에 몇 호 몇 호를 제가 적습니다. 근데 이제 45호예요. 말도 안 됩니다. 1호였었던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45호예요. 와, 언젠간 450호가 될 때도 있겠죠. 네. 정말 하나님께 가슴 벅차면서 감사하기도 한데요.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요. 이 바쁘다는 것은요,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것은 그만큼 하는 일이 많고 신경 쓸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빠요. 현대인들은 다 바쁩니다. 저도 참 바빠요. 너무나 신경 쓸 것, 해야 될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바쁘기 때문에 이루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반대로 놓치는 것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바쁘지 않아서 또 여유를 가지고 있더라도 무의미한 시간을 보낸다면 아무리 여유롭고 내가 내 스스로 그 시간을 운용할 수 있을지라도 내가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면 또 놓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하루 너무나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경 쓸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날 때 그것을 하자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그것을 지나면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도 미안, 나 이거 지금 생각났으니까 나 지금 해야 돼 라고 하는 빈도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때 딱 생각났을 때 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뭐 부모님께 뭐 전화 드리는 거나 아니면 내가 무엇을 주문해야 된다거나 내가 무엇을 필히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넘어가면 금방 잊어버려요. 나이가 메모해 놓으면 되는데 메모조차 보지 않는 저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냥 보고 생각나면 그냥 바로 해야 돼. 미안 내가 지금 해야 돼 라고 하는 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이 금요일 저녁인가요? 잠을 자려고 하는데 쉽게 잠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 또 그런 스타일이기도 한데 이렇게 정신없이 한 주를 보내는데 내가 과연 한 주를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았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전 열심히는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나라는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놓친 것이 있으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나서 제가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이었을까? 한 주 동안 놓친 것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기 전에는 누워서 이제 와이프와 몇 마디 남기고 때로는 길게 때로는 짧게 얘기를 하는데 와이프가 이제 자는 것을 이제 알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한 주 동안 놓친 것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생각한 거는 제 마음속에 깨닫는 건 바로 뭐였냐면 바로 기도였어요. 지금보다 조금 여유가 있었을 때는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왠지 시간에 쫓겨서 하는 기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뭔가 여유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만을 집중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너무나 정신없으니까 내가 너무나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기도를 드리더라도 뭔가 쫓기듯이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께 더욱더 깊고 깊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집중하는 기도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겠다, 내가 하나님만을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그 기도를 드릴 때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한숨이었어요. 아우 주여, 이렇게 나직하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실제적으로 제 심정이었던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과의 그 기도를 내가 많이 드리지 못했구나. 기도를 드려야지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기도의 말이 뭐냐? 한숨 섞인 주여였습니다. 그게 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주여라는 한숨 섞인 기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그 주여라는 그 한숨 섞인 그 기도를 드리자마자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아, 내가 요즘에 이런 기도를 참 많이 드리는구나, 자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여하고 나직하게 이제 제가 고백하는 것이 아이들에겐 굉장히 신기했나 봐요. 둘째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주여라고 하니까 둘째 아이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지금 기도한 거야? 저는 그 말이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라서 하면서 그냥 이게 되물었는데, 이 둘째 아이가 연이어서 하는 말이 아빠 방금 주여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저에게 말한 게 뭐냐면, 근데 아빠는 왜 눈 뜨고 기도해?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 중인데 그러면 눈 감고 기도하냐? 라고 제가 이제 웃으면서 넘겼는데, 이제 그 둘째 아이에게는 눈 뜨고 기도하는 것도 신기했지만, 그런데 뭐가 신기했느냐? 뭔가 무엇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신기하듯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의 말은 눈 뜨고 기도해 라는 그 물음 속에 왜 운전 중에 기도하는 거야? 기도는 기도선하고 기도는 하고 기도 무릎하고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뜻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둘째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내 시간을 딱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참 좋은 기도고, 더 나아가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살아가면서 드리는 기도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동률이도, 둘째 아이가 동률이죠. 동률이도 기도하는데 시간을 정해서 드리는 기도도 좋고, 나중에 동률이가 놀든지 무엇을 하든지 때로는 밥을 먹을 때든지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제가 보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그 시간 한숨부터 나왔었는데요. 그 주여라는 기도 속에 하나님은요, 저에게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셨냐면, 그래 안다, 그래 알지, 네가 요즘에 참 수고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감동을 주시니까 그 시간 이후에 너무 얼마나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알지, 그래 내가 알지. 그 마음을 주시니까 참 감사하고, 정말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과 소통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느 때보다 참 단잠을 이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21세기를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요. 내가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으로 세상은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강요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없이 달리고 또 달리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놓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 우리에게 그렇게 달려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상심리예요. 내가 너무나 빨리, 내가 너무나 이렇게 빨리 이제 세상을 따르게
너무나 바쁘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좀 쉬어줘야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반대로 놓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 놓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빠르기 때문에, 내가 바쁘기 때문에, 내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요. 반대로 내가 여유가 있을 때는 내가 이제까지 바쁘게 살아왔기 때문에 좀 쉬어줘야 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만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주일에만 우리를 찾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365일 24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일 예배 중요하죠. 우리가 따로 시간을 떼어서 드리는 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삶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기도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드리는 기도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조금 놓치더라도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면요, 우리는 놓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조금 없어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내가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그 이상의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아직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데요. 이때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신앙적으로 더 깊어지시는 우리 히즌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가 11분이 지났는데 이제 진짜 설교가 시작됩니다. 세상에 죄송하기도 하지만 오늘은 하나님 나라 16번째 시리즈 설교의 시간입니다. 이전에 나눴던 사도행전 11장의 말씀과 또 오늘 나눌 말씀 13장은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입니까? 어떤 교회죠? 그렇죠. 안디옥 교회죠. 제가 2년 전에 안디옥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성경 공부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요, 매 강의마다 안디옥 교회라는 그 말을 아마 수백 번을 외쳤을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과 13장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 이름이 너무나 많이 제가 반복하고 강조를 했었는데, 그런데 왠지 이번 하나님 나라 설교에는요, 안디옥 교회라는 그 교회 이름이 그렇게 많이 불려진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한번 깊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초 이방인 교회예요. 최초로 유대 땅이 아닌 이방인 땅에 세워진 교회이고 또 지역뿐만 아니라 이방인이 실제로 구원을 받은 역사가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이전까지는 구원은 선택된 백성인 유대민족의 것으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했었던 말씀을 들었지만 예루살렘을 벗어나기를 주저했고요. 예루살렘을 벗어난다 하더라도요. 디아스포라, 즉 유대인들, 유대 땅이 아니지만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주로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그 민족, 그 선민 사상을 버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지역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그 타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일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고 일반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1세기 시대는요. 아마 핵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은 비슷한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리고 또 이방 땅에 또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고 때로는 상상하기도 싫었던 그런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예전에 그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었던 니느웨 그 지역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고 이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은 어떤 영적인 구원과는 조금 더 다를 수는 있지만 그 구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를 너무나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그 꼴을 보기 싫었던 거예요. 사흘 길을 돌아야 되는 그 길을 단 하루만 돌고 심판받나 안 받나, 저들이 회개하나 안 하나를 가장 높은 곳에 가서 지켜봤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요나는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이해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증오와 그 미움이 아마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래서 선민사상이 더욱더 강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안디옥 교회는요. 그들이 정말 싫어했었던 이방 땅의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연구한다 하면요. 안디옥 교회를 빼놓을 수 없고요. 또 가장 핵심적인 영구적 가치가 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모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흔히 예루살렘 교회를 초대교회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실제로 오랫동안 존속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료도 부족하고요. 실제로 초대교회라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를 대표적으로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는요. 성경에서는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에서만 언급이 되지만 그러나 기독교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회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요. 안디옥 교회는 또 어떤 교회느냐? 이 선교에 굉장히 그 전도에 있어서 굉장히 앞장서는 교회였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1차부터 3차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전도 여행을 직접적으로 후원했던 교회예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또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서 이 공간복음 중에서 누가복음이 쓰여졌던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디서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만큼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거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안디옥 교회는요. 주후 200년에서 300년까지 순교자가 가장 많이 나온 교회라고 합니다. 그만큼 복음을 많이 전했던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순교자가 가장 많이 나온 교회라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어떤 교회보다 앞장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안디옥 교회 출신의 신학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배출한 수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질비해요.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안디옥 학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디옥 학파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을 역사적이고 문법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배웠었던 현대 신학의 초석을 다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안디옥 학파가 일어났었던 신학적인 기초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있고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고 또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 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후 이제 390년경에는요. 안디옥 도시 자체가 완전히 기독교화를 이루게 됩니다. 당연히 그의 시작이 안디옥 교회였겠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평가를 한다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세 가지로 보는데요. 이 교회를 꿈꾼다라는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성장하는 교회, 섬김의 교회, 그리고 분열이 아닌 조화의 교회로 말을 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를 본다면 성장하는 교회는 이해가 갑니다. 당연히 안디옥 지역 자체가 완벽한 기독교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하는 교회였겠지요. 섬김의 교회라는 것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자신의 처지도 어려웠지만 도움을 주었다는 기록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바울의 사역을 끝까지 섬겼던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
그래서 섬김의 교회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화가 있는,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어떤 모습을 보고 조화로운 교회다라고 평가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아멘. 제가 이전에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은 한 명이 아니라 무려 몇 명이라고요? 5명. 처음은 이제 바나바로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던 것이죠. 더 이전에 본다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부터 시작했던 거지만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지도자를 요청을 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게 된 것이고요. 바나바가 다시 사울을 데려왔고요. 그리고 그것이 11장의 사도행전 11장의 내용인데 13장으로 다시 지나고 보니 그 사이에 3명의 지도자가 더 추가가 돼서 총 5명의 지도자가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누가 더 대표인지, 더 높은 지도자인지는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아요. 실제로도 5명이 동일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고서 동일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학계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어지는 2절과 3절이에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겁니다. 요즘으로 본다면요. 바나바와 사울까지는 초창기 멤버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교회를 세운 초창기 멤버로 볼 수 있어요. 내가 사울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바나바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 언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사울을 데려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일단은 바나바가 데려왔기 때문에 사울까지 초창기 멤버로 볼 수 있다면 그래도 지도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무게의 중심은 바나바와 사울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현대 시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2절을 보면요. 기도를 할 때 또 응답을 할 때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누구의 중심으로?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모두를 통해서 그들은 동시에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금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초창기 멤버를 따로 세워서 파송하는 거예요. 이거는 요즘으로 본다면 현대 시대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굴로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형국으로 찢어지는 교회와 단체를 연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또 기타 다른 말이 전혀 없습니다. 잡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서로 함께 금식하고요, 안수하고요, 보내는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느낌까지 든다는 것입니다. 저만 느끼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 우리가 모르는 정치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성경이 애써 감추려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일까요? 성경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이긴 자의 승리자의 어떤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역사는 그렇잖아요. 역사는 승리자의 역사 아닙니까? 그 사람의 사각으로 승리자의 그 시각으로 역사가 기록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오히려 사도들과 제자들의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면 드러냈지 감추지 않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제자들 표현한 그 우매하고 부족한 모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오히려 성경은요 그들의 부족함을 그들의 미성숙함을 드러냅니다. 그것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이렇게 함께 있었던 바나바와 사울이 그 마가를 사이에 두고 다투는 모습 그리고 결국은 갈라지는 모습을요
성경은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절대 그것을 감추거나 숨기지 않습니다. 나쁜 일이 있었고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낸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신성시시키며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좋은 모습만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부족함을 조금도 감추지 않고 인간 본연의 죄성과 부족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이죠. 13장, 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은 실제적으로 5명이 완벽하게 동등한 자격으로 한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로서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동역자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안디옥 교회는 5명의 지도자가 동등한 모습으로 한 교회를 섬길 수 있었을까? 그들이 성격적으로 잘 통했기 때문에 원래가 잘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5명이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한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요. 잘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10년을 만난 사람보다 방금 만난 사람이 훨씬 더 잘 통했던 것. 우리가 이런 것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가 되기도 하고 또 결혼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는요. 나랑 맞는 사람보다 나랑 맞지 않은 사람이 훨 많다. 지금 우리 이 지구에서 사는 사람들이 70억 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 수십억 명입니다. 그렇죠? 부인하지 못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나랑 맞았던 사람이라 한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것이 보여요? 나랑 맞지 않는 부분이 보이죠. 완벽하게 나와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간다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나도 나랑 안 맞아.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그렇지 않아요?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이전에 내가 지금의 나로 봤을 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세상에는 나와 맞는 사람 없습니다. 내 자신도 나와 맞지 않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정말 맞다. 나랑 맞는 사람이 없군. 나랑 맞는 사람이 없어. 왜? 나도 나랑 안 맞기 때문에. 나도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물며 나와 그 다른 사람,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완벽하게 100% 맞겠습니까? 이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5명의 지도자들은요. 서로의 정말 성격이 맞아서 완벽하게 맞아서 그들이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그 5명의 지도자를 공부하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들은 서로 달라도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들은요, 출신, 인종, 계층 거의 같은 사람이 없어요. 완전히 그 다른 문화권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짧게 한번 알아볼게요. 이 바나바는요, 구브로 출신이에요. 그는 유대인이고요.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본다면 아주 부유하진 않아도 중류층 이상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특징을 본다면 예루살렘 교회 출신으로 정파 출신이에요. 무협지를 보면 정파와 사파간을 나누지 않습니까? 바나바는요, 정도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보면 기독교 안에서 엘리트 코스를 거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이 니게르라고 하는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는 완벽한 엘리트 코스를 거친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라면 시몬은 어느 출신일까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요, 북아프리카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종은 흑인이 아니었을까라고 보는 신학자들이 많죠. 실제로 이 니게르라 하는 단어 자체가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본다면 니그로, 니거, 예, 같은 어원이지 않을까,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찾아봤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어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니게르, 니그로, 니거. 이게 같은 어원을 두고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계층에 속했을지는 정확하게 연구한 그 결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노예의 신분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정말 다르죠. 르기오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구레네 사람이에요. 자, 안디옥 지역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그런데 아쉽게도 이 구레네 출신이지만 루기오가 안디옥 지역에 정착하여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인지는 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예상만 할 뿐이죠. 그런데 특히 루기오에 대한 자료는 정말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 있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바랬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자기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이 그게 아니었을까? 라고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더 이 루기오에 대한 기록이 찾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 입장이에요. 이렇게 누군가 그렇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중에 루기오가 있대라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네,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루기오에 대한 기록을 찾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합리적인 의심은 가지만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에는요, 그는 유대인이긴 했지만 아마 전통적인 유대인이라기보다는 혼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자체가 그러기도 했으니까요. 분봉왕 헤롯이 누구죠?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마나에는 어떻게 보면 유대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을 두루 갖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어느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독교를 핍박하던 세력에 속한 사람이죠.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겁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죠. 자, 사울은 어떻습니까? 다소 출신이고요. 헬라파 유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헬라의 어떤 그리스에 큰 영향을 받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는 굉장히 고등 교육을 받았어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율법으로도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기독교를 대놓고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기독교인들을 종교 재판할 수 있는 권리까지 받았던 사람이었고요. 스데반을 순교시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5명의 지도자는요, 출신, 인종, 경제적, 학력, 문화적, 삶의 자리까지 어디 하나 비슷한 구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주로 사용했던 언어도 달랐을 것이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같은 구석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조화롭게 하나가 되어 한 교회를 완벽하게 섬길 수 있었을까? 이렇게 완벽한 팀을 이룰 수 있었을까? 부럽죠.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만 되어도요,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그마치 5명이 어떻게 동일한 하나님의 뜻을 성령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을까요? 사랑에서 만나 결혼한 사람들도요, 결혼하면 바로 시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견 충돌? 주도권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 주도권 때문에 죽어라 싸움하는 겁니다. 별일이 아니어도요,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평생 끌려다닌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상대방과 죽어라 싸우는 거예요. 저희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여러분. 저라고 저희라고 별게 다른 게 있습니까? 주도권 싸움이 있었죠. 그 주도권이라는 것은요, 복합적이에요. 내 말을 따르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수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주도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것. 자기 중심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데도 그러는데 그들은 어떻게 완벽한 팀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인데 어떻게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섬길 수 있었을까? 이들의 이런 완벽한 조화가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형으로 기독교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교회로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왜, 무엇 때문에 지금 많은 것들을 이루어 놓은 21세기에서도 이루지 못하는 이런 완벽한 팀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서로 너무나 달랐지만 그들이 가진 목표와 방향성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목표가 같았기 때문에 그들은 출신과 배경과 계층과 문화와 삶의 자리가 모든 것이 달라도 완벽한 하나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역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똑같은 목표를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고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본질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목표이고 존재 이유였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가 달랐어도 당연히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강력한 시너지를 보여주게 된 것이죠. 세상은요, 다르면요, 찢어지고 나누기 바쁩니다. 너는 달라서 안 되라는 거예요. 부결의 역사 아닙니까? 지금은요, 양극화 시대예요. 한 민주주의 안에서도요, 양극화가 일어나요. 다르면 틀린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다르기 때문에 더 강해질 수 있어요. 더 강력한 시너지를 내뿜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서로 다른 것은요, 약한 부분이 아니라 깨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요, 강점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강점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어요. 잘하는 것이 있다면 못하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없는 부분을 와이프가 채워줘요. 또 우리가 없는 부분을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서로 채워주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서로 목표가 다르면 그 배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말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는 어디로 갑니까? 강에서 바다로 갑니까? 산으로 가잖아요. 사공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뜻이 다르기 때문에,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사공은요, 사공이 많으면 많을수록 배는 바다로 갑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목표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한 사람이 모는, 한 사공이 모는 배보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공이 모는 배가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정확하게 확실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 바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는 것은 그저 주일에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하죠. 주일 예배 드리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 이외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도, 정시 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하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요, 시끄러운 만큼, 아니, 세상보다 더 시끄러운 곳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더 시끄럽습니다. 교회가 왜 시끄럽고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수많은 소송과 찢어짐과 나눔이 있습니까? 세상은 서로 달라서 다르기 때문에 찢어지고 나뉠 수 있다 하더라도 교회만큼은 오히려 그것이 다름이 힘과 능력이 되어야 하는데 왜 세상과 같이 나뉘고 찢어지고 서로 상처를 주고 아파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와 지도자가 그들이 서로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바라보는 방향성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찢어지고 나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고 또 섬긴다고 하면서 섬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수많은 교회 안에서 다른 목적과 목표를 가지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그 교회는 깨어지고 나뉘어지고 찢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요, 하나같이 교회를 위해서라는 그 명목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를 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지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말은 하나님과 그 교회를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 깊숙한 그 내면 속에 보면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싶은 겁니다. 히즐라이프 공동체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거나 믿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보면 그의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말만으로 끝난다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 주도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싸우는데 버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 주도권이 뭐라고?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내 가족조차 사랑하는 것에 너무나 버거워해요.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하물며 남을 사랑하는 것조차 우리는 그래서 상상하지도 못하고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얘기예요. 지금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모두의 얘기입니다. 많은 교회의 아픔 속에는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주도권 싸움일 것입니다.
그 교회의 목표가 변질된 것이죠. 본질에서 벗어나 교회 안의 주도권으로 그 주도권이 그들의 목표가 되어서 변질되고 또한 그들이 변하게 됩니다. 교회의 주도권이 본질이 될 때에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확정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 이외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본질에서 벗어난다면 교회가 아니라 그냥 종교 집단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교회의 맛은요, 서로 다름이 하나됨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루지 못하는 그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이 교회의 맛이에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도권에 의미가 없습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은 누가 크냐를 두고 싸우는 한심한 제자들의 모습의 연속일 뿐이죠. 교회 지도자가 한 명이든 5명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많으면 많을수록 그 다채로움이 교회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는요, 세상과 다르게 사공이 많아도 됩니다. 아니, 더 많아야 돼요. 단, 그들의 목표가 같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본질 중에 본질을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가지만 교회는 사공이 많으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요 권리인 것입니다. 특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본질을 가지고 무엇을 위하여 일하시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모습 속에 본질을 찾는 것이 점차 희미해져 가거나 변질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본질을 잊을 때 맛이 없는, 아니 맛이 사라진 소금의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본질을 회복했을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우리로부터 세상에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세상의 본질을 들고 나아가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 성장과 섬김과 조화가 우리 삶에 드러나고 이루어지며 특히 우리 히즐라이프 공동체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에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